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지킵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행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선택도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방향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영상, 수많은 광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생각을 마구 흔듭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 마음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잠언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 길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잠언 4장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 의지, 판단,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지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이 쌓이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방향이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았지요. 어린 목동, 작은 체격,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 것이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다윗은 돌아왔지요. 책망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향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의 크기가 아무리 크고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희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담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계속 담으면요, 사람의 인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담으면요, 염려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지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길을 잃을 때 다시 길을 보여줍니다. 상처받았을 때는요,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잖아요. 논쟁해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요,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행복하다, 남보다 앞장서야 인정받는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보다 너의 생각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매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요,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결국 꺼져버립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전원이 없으면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지 않은 마음은요,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5장과 6장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경고합니다. 특별히 잠언 5장은 음행의 유혹을 경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성적인 죄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욕망을 키우고 생각 속에서 죄를 허락하고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행동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잠언 6장도 여러 가지 위험을 경고합니다. 게으름, 거짓말, 교만, 악한 계획.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행동 전에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 전에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행동 전에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만 고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가 나타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불평입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갑니다. 잠언 기자는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눈은 바로 보며 너희 눈꺼풀은 너희 앞을 곧게 살펴 너희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희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눈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길을 지키라. 작은 첫 번째로 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너희 눈꺼풀은 너희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죄는 행동 이전에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왕궁에서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욕망이 들어왔고 결국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무 것이나 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지를 분별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발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은 계속 말하기를 너희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지요. 마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면 결국 발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5장과 6장은 반복해서 죄의 길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유혹의 길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한 번쯤은 괜찮을게요. 그러나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요, 결국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고 죄의 자리 자체를 피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앙생활은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공의 길, 편안한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요, 때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좁은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을 잘 지키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죄로 굳어진 마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마음을 관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4장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유혹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갑니다.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